어느 날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좀 하고 와라. 그리고 그 답을 얻고 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의 명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 요한의 제자들은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와 같은 외침을 외치면서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과연 누구일까? 이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나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에 흔들림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연 이 예수님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과연 우리의 메시아인가? 우리가 혹시 잘못 기다리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속을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날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에게 직접 찾아가서 그 예수가 직접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그 질문이 바로 이 요한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 어쩌면은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흔들림이 온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잘 하려고 해도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10년, 아니 20년 오랜 세월을 내가 예수를 믿었든지 아니면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이런 믿음이 흔들림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것 아닙니다.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그래서 교회에 많은 직분을 받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다 하더라도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흔들림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직분 생활을 잘 감당하니까 나의 믿음은 절대 안 흔들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이런 믿음의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져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그 시의 한 부분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어났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굳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모든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확신한 신념을 가지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때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이 흔들릴 수도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이나 우리의 생각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역시도 때때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일까요? 그게 죄고 그게 악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삶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의 흔들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의 흔들림이냐,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굳게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림이 있을 때 이것을 잘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런 흔들림이 없기를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그 흔들림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늘 내 마음이 곳곳하고 한결같이 내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원입니다. 그렇죠?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상황에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 신앙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내 신앙이 흔들림 없이 끝까지 잘 지켜나가면서 이 신앙을 통해서 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뤄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신약의 첫 선지자입니다. 이 신약 성경이 시작되면서 바로 등장한 인물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야시름으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모든 것을 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거기서 낙타옷을 입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친 사람입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에게 세대한 그런 위대한 인물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한
그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세례 요한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그리고 그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서 그 길을 온몸으로 예비하고 그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온 모든 삶을 율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고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들을 때, 아, 그렇지,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맞아 라는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또 한편 마음에서는 글쎄, 저분이 과연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는가? 우리가 저분을 메시아로 우리가 모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 것인가라는 그런 의심이, 갈등이 그의 마음에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직접적으로 이 세례 요한이 이런 갈등이, 믿음이 흔들림이 왔다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은, 우리 같은 인간으로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본다면, 이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하게 한 것을 보면은 틀림없이 이 세례 요한도 나름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실한 그 신념조차도 약간의 흔들림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땅한 생각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런 마음에 요동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믿음의 흔들림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는,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복음의 사도이고 정의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니까, 특별히 헤롯 왕이, 그 헤롯이 너무나 부도덕직한 일을 하는 거죠. 자기의 동생의 그 아내를 내가 가르쳐서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정말 불의한 일들을 해가는 것을 보고 이 세례 요한은 이 헤롯을 향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그에게 그 죄에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견디지 못한 헤롯은 결국에는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옥에서 지금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얘기를 들으면서 그가 느낀 것이,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과연 정의가 무엇인지,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과연 내가 기다리는 그분이 이 예수님이 맞는가, 이분이 메시아란가 맞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의 마음에 고민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례요한에게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잘 얘기해라. 뭐라고 말합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그 많은 무리들, 그 소외된 많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행한 그 일, 그들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그대로 이 세례 요한에게 말해라. 이것이 메시아의 증거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가난한 자들에게 못 먹는 자들에게 먹이시고 고치시고 정말 그들을 가르치는 그것만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라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쳐주신 그 비유의 말씀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기적의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과 그 능력과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그분이 우리들이 기다릴 그 메시아이시며 다시 오실 그 재림주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것을 믿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되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가운데 너희들 흔들리지 말고 너의 믿음들을 온전히 지켜나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우리의 믿음들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해야 할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들리는 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동시에 너희의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이런 근본적인,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예배 시간 되면 교회 가고 봉사할 것이면 봉사하고 그렇게 쳇바퀴 돌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흔들림이, 믿음의 흔들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없을 때, 그 확실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올 때, 우리에게 정말 고된 상황이 올 때, 우리는 흔들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너가 왜 진정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 우리는 그것에 넘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첫째는 내 스스로 내 신앙의 문제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의 견고에 서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말씀에 대한 내 중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교회는 출석하지만은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도 과연 하나님 살아계실까? 과연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실까?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가 되어 주실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주가 되실까라는 의심이 우리 마음에 스물스물 스며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내 스스로가 내 믿음을 갉아먹고 내 믿음을 끌어내고 내 믿음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그 아짓된 그 고집 때문에, 내 잘못된 편견 때문에, 그 조그만 것 하나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큰 뚝에 물이 한꺼번에 몰리는 수도 있지만 조그만 구멍 하나 때문에 그 온 뚝이, 그 거대한 뚝이 무너지는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 내 믿음이 흔들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누가 내 믿음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 자그마한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잘못된 편견된 생각, 내 잘못된 그 시간 때문에, 지각 때문에 내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믿음의 본질을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내가 왜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참된 믿음의 본질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런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능히 극복해 나가며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더욱더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단은 무엇입니까? 무섭게 생긴 흉측한 뿔 달린 그런 마귀입니까? 오히려 이 사단은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려는 것이
마귀인 것, 사단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우리가 온전한 예배로 나가는 것,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우리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대놓고 우리에게 흉측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다.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에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괜찮아. 그것 안 해도 괜찮아. 그거 없어도 믿음 잘 지킬 수 있어. 교회 한번 빠져도 돼. 괜찮아. 얼마나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까? 사단이요. 그 누구보다도 나의 약한 부분, 나의 믿음의 약한 부분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믿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의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환난들, 고난들, 내가 겪는, 우리 가정이 겪는 어려움들, 이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래? 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왜 내가 질병에 고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왜 가난에 내가 쪼들림을 받아야 되고, 왜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무시를 당하면서 그런 어려운 일을 내가 당해야 돼?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을 주시고 나를 그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하고 더 잘 살게 하고 더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시련을 줘?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스며들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상황이 내가 겪고 있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흔들림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시고 나에게 왜 어려움을 주시고 왜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왜 이런 환난과 시련을 주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가 있고 그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 자신이 세워질 뿐 아니라 우리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들림 그 자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나에게 시험도 없고 유혹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래서 편안하게 믿음 생활 잘 유지하도록 하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가? 우리는 그 실체를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실체를 알아야 내가 거기에 대응할 수가 있고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지만 무엇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먹느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렸다 합니다. 갓대가 흔들린 것처럼 어떨 때는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렇게 말하는 하루에 사람의 생각은 몇 번이나 바뀌나고요? 5만 번 바뀌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만 상수제 말하는 거죠. 그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런데 특별히 이거 세상 일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흔들림이 있다면 우리는 깊이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과연 이런 문제들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런 흔들림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가?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때는 그런 상황만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가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주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그것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흔들림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입은 것을 내가 내 몸으로 감사할 때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온전히 우리의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 앞에 어떤 흔들림의 믿음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내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 과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흔들림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 자신들을 세워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다 누구나 팽이 한번 돌려보았죠. 팽이를 돌리다가 그 팽이가 흔들리고 쓰러질 때 같으면은 그때 또 어떻습니까? 또다시 채찍을 가해서 그 중심을 잡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세워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시험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십니다. 때로는 고통도 주시고 아픔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세례요한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 마음속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의 중심을 모으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능히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